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계획과 의지와 의도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계획과 달리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도 의도치 않게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하곤 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잘못 삐껴져 나가는 것이야. 이런 경우는 일종의 책임 회피의 성향이 큽니다. 또한 반면에 자신을 탓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심한 자책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로 인해서 여러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때론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거리는 기독교 복음의 물결로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큰 무리를 이루게 됐어요.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군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 결과 회개하는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합하게 된다면 약 2만 명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구금을 당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말 역사가 뒤집혀질 줄 알았을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어찌할고 탄복하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과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그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다 그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제는 정말 역사가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센 전투 사건과 아마 매우 흡사했을 거라 봅니다.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완승을 해버렸어요. 그 갈멜센에서 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어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상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나라가 회복될 줄로 알았을 거예요. 이제 아합과 이사벨은 이젠 벌벌 떨고 이제 거기서 도망치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사벨은 더욱더 기승을 부렸어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공포해버렸어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구금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힌 바가 됐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투옥된 이 사건은 바로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최초의 박해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장소는 성전 외곽에 있는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는데요. 그 후에도 사도들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세상과 영적인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40여 세 그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 거린을 다시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을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주시요 메시아시요 다시 오실 심판주시다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투옥시킨 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레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파인데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직을 관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다른 것도 아닌 모세 오경만 읽습니다. 영혼의 존재,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부정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최고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본문 6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빌라도 총독을 압력을 가했던 바로 그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것입니다. 본래 제사장은 한 명이 한석입니다. 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은 안나스가 자신의 사위인 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형식적으로 물려준 뒤에 실제로는 뒤에서 그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맡은 자는 레위인 중에서 바로 임명된 성전 경호 대장입니다. 성전 주변의 질서를 관장하는 책임을 가진 자였어요. 헬라 원어로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데요. 본래 장군, 통치자, 총독의 의미로서 최고위직의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는 24개 그룹이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그들의 총책임자가 바로 스트라테고스였어요.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해져서 유대 전쟁사에서 스트라테고스는 대제사장에 이어 유대교 서열 제2의 직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최고위층입니다. 세 번째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를 이루면서 당시 성전 예배와 사내들인 공의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실권을 모두 다 장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그 권력과 부와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대 사회 각층의 상위직을 거의 다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대의 모든 민족들을 다 확 틀어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사장 물론이고 유대교 서열 2위인 스트라테고스 역시 바로 성전 맡은 자 다 모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각각 다른 별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부류입니다. 똑같은 부류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친 최상위층의 7세 그룹 중에서 최고의 그룹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손안에 든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행은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막연한 내세를 믿기에는 그들이 지닌 이 권력과 부는 그 위력이 너무너무도 크게 화려했고 엄청났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틀어지고 있는 그 권력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여겼어요. 주권이 상실되어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든 나라 백성들이 가난했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세도 필요 없어요. 나중도 필요 없습니다.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만 최고로 살아가면 다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 집단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못 박아 죽여버린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청하시는 바로 나사렛 빈민 출신의 예수를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탱시켜주는 기존 사회 및 종교 질서와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인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약교회는 그 선교 초기부터 이런 막강한 적대 세력과 충돌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린 그들은, 그의 추종자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평생 그물질이나 하고 배운 것도 없고 천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은 무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수개를 죽이면 그 나머지 잔당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때문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 경험에서 난 결론입니다. 그 막대한 권력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믿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나 결국 자기네들이 다 진압했다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 경험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교회가 성령으로 무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미세한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걸 몰랐어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겠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이미 그 초기부터 순교의 피를 흘릴 준비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시 그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여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이 다 태동하고 있으니 그들이 긴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교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을 가르칠 공인된 자격이 없었고요. 더욱이 그들이 백성들의 가르친 장소가 저 광야라든지 저 갈릴리 땅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관장하고 있는 성전 구역 내에서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한다 라고 했어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부활에 대한 교리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 매우 거슬리는 교리예요. 더구나 그것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에 관한 일이라 할 때 그들은 결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두 빈민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들이 제거해버린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바로 메시아요 마지막 날 만물을 다 회복시킬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그들로서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사도들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때를 지어서 솔로몬의 행각에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즉석에서 붙잡아 버렸어요. 그들이 직성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심판을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고문하고 사형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갔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도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당시 법상 해가 저문 뒤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관습법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이죠.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해가 저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은 것은 유대 시간으로 제9시였어요. 요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안지맹이 거린을 만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던 무리들과 다시 솔로몬 행각으로 나와 설교하는 동안에 이미 해가 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 또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권력과 권한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한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당합니다. 전 그래서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국가 권력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박살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딱 막으셨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게끔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상관없이 제거하는 극악무도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만 바빠도요 휘두르고 싶은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분명 사실은 세상은 영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오직 관심사는 권력과 부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 힘을 얻는 것, 바로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반감이 들고 미움과 시기가 생기는 것은 사단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역으로 이용해서 악하게 표현합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쓴 유명한 법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전한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체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로는요. 사람의 중심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말입니다. 거기 가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감성팔일 뿐이에요. 감성만 자극하고 선전선동할 뿐입니다. 지옥은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서 불타는데 무슨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감성에 젖어 전합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언제나 지옥을 선택하겠다. 예수를 믿지 않아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언제나 기꺼이 그 지옥이라는 곳을 가겠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독교인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두렵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얼마나 믿는 우리들이 잘못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단이 얼마나 지략적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의 감정을 확 휘어잡아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고통 중에 있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천국만 만들지 왜 지옥은 없냐. 그래서 만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거 싹 무시해버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도 없고 다 죽이는 나쁜 신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따갑고 아프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소견대로 살고 싶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싹 감추고 예수님의 사랑을 묻어버리고 악하고 나쁜 신으로 그렇게 둔갑시켜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늘 간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이상적인, 사상적인, 그 세계적인 그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과 성령은 상극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같은 모습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같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시험에 들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찬례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이라면 사내들인 의회의 픽으로 소환됐을 경우에 그 분위기의 권위에 압도돼서 완전히 주눅이 들고 말 겁니다. 벌벌 떨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저없이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아주 당당하게 밝혔어요.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죄가 없으면 담대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요, 경찰차가 지나가만 가도 벌벌 떱니다. 괜히 무서워요. 운전하다가도 내 규정속도 지키고 가는 사람들은요, 경찰차 세워놓고 있으면요, 여유있게 지나갑니다. 저는 가끔씩 부의도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자유롭게. 왜? 카메라 막 찍고 있거든요. 내 규정속도 지키고 있는데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뭐가 틀린 게 있냐고요. 그 차 안에 있으면 안 될 물건이 있다든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무서울 거예요. 죄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을 일반적으로 당당함, 용기라는 말로 사용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두려움이 깔리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심령 깊은 곳에까지 임하게 되면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지금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냉정하셔야 돼요. 내가 왜 두려울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내가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종교법정에 섰지만 결코 죄가 없었어요. 부당한 권력 행사에 의해서 붙잡혔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들의 그 무죄함과 사내들인의 그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당당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집단이야. 너희들이 바로 사단의 회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당당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으므로 그곳이 진리가 외면되는 사악한 장소일지라도 그들은 당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늘 믿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와 그 시와 때가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를 위해서 욕하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픔일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상급의 징표였어요. 따라서 그들은 당하는 고난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에 관한 언급이고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뜻하신 말을 모르는데, 믿지 않는데 무슨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당시의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알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학문적인 것은 다 알았으나 예수를 몰랐어요.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반면 사도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공회원들과의 변론에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학문적으로 달달달 구절 외운다 할지라도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원들은 집요하게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함정을 다 파놓고 이들을 죽일 작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대답을 해도 이미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본문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함정을 파놓은 질문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언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즉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육적 치유와 영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증언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어요.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교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 속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확언한 이유였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수가 없기에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 12절에서 다시 한번 주저없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인간을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참 생명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안전망이 거린 역시 육적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선포한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외칠 때 너희 속에 우리 역시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는 결코 2000년 전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수모를 맞지 않으시고
다 그걸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백성,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한 거예요. 왜요? 그도 변화돼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뭘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사, 제도와 율법을 통한 구원이 폐지되었어요. 아무리 동물을 각을 뜨고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죄산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죄산 받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진정한 치유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전할 거예요. 그 말씀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려려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어요. 결코 자신들의 속방을 위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고를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은 잡힌 몸입니다. 생사 여탈권은 다 공연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비굴하게 목숨을 구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 안위를 위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의 이름만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두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명령에 의해 안진병에 일어섰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이름을 절대로 거론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했다라고 분명히 전가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영광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은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며 바라며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받지 않기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그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침없는 베드로 사도의 답변으로 인해서 공회원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경탄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두 사도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속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갈릴리 빈민 출신의 두 사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무식으로 멸시했습니다. 두 사도가 황당한 예수 부활을 외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탓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러는구나라고 그렇게 속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반박했어요. 두 사도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했고 오직 예수 그들을 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아무리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억력과 언변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잘 말하게 된 것은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언제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더욱더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냐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목을 밟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의 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권력과 권세가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면 어떤 것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